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첫 시간을 말씀을 대하며 주의 임재와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더 사모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자 하는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갈급함이 또 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7일 2월의 마지막 주일, 또 주일 새벽 기도로 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실 특별한 은혜들을 기대하며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레코딩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우리 이형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차분하게 또 성경에 근거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참 힘이 되어지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말씀 잘 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서포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오늘 일부 예배 이후에 10시 반부터 타운홀 장소에서 공동의회가 개최됩니다. 길지 않고 1시간 안에 11시 반 전에 다 끝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 나오셔서 함께 또 공동의회 하시면서 간식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시면서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 같이, 내가 주인이라는, 물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시지만 그런 주인 정신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이죠. 2월 27일 마태복음 27장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이제 마태복음이 다 끝나갑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읽어가시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좀 대하면 좋겠습니다. 한 8분 남짓 되는 말씀인데요.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잘 읽으셨죠? 27장의 전체 내용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그런 이야기를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도저히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난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며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면들, 마음이 참 아프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로 죽어야 했던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중간중간에 참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매몰찬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어떤 분노나 증오를 쏟아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동스럽고 주님의 그런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중간에 보시면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건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잖아요. 쓸개탄 포도주는 그 고대 사회에서 마취제로 쓰였던 거거든요. 워낙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쓸개탄 포도주를 통해서 마취를 시키는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부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고통을 다 감내하신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그 예수님의 절규가 느껴지죠. 이게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슬퍼서 괴로워서 불렀던 노래이기라기보다는 구약시대 시편 22편을 보면 똑같은 노래가 나오거든요. 양을 잡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양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예수님이 그 제사의 절차에 의해서 지금 아무 흠도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며 이런 제사의 형식을 따라서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나아갈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휘장을 지나 주님의 보좌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27장 50절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면, 이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완전한 제사로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네. 51절 보십시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나눠졌대요. 이 성소는 일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견디지를 못하고 죽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조차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또 사해달라는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죄를 안고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리워져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지성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리죠.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휘장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렸고, 그 길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힘입어 그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며 죽으시며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제사를 완전히 드리신 이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불로 나눠지면서 그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 자신의 희생을 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성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모든 일체의 그 행위 안에 우리의 공로나 어떤 법이나 원칙이나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그 보혈을 의지하여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죄는 다 없어지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활짝 열린 휘장을 뒤로 하고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 어떤 형식과 절차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그곳에 활짝 열린 휘장을 완전히 열어서 활짝 열어놓고 지성소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때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런 사모함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혈 의지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오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성소의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영광이 있는 예배를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보좌 앞으로 담대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주일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보혈과 주님 이름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오늘 또 9시 예배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뵐게요.